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후대 공동체, RUTC 공동체가 성립될 만큼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여름 교재 제4과 전문성의 규모인데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만 오늘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아는 것 같지만 또 늘 보던 성경 말씀이고 또 듣던 메시지이지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롭게 드러내 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공동체 시대에 왜 타영화 사역이 필요한가? 타영화 사역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 약속은 땅을 준다는 겁니다. 후대와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못 들어가면 거기 벗어나고 자꾸 딴 데를 돌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죽거나 사나 여호와 단 쌓고 예배를 해야지, 어렵다고 애굽 내려가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그게요. 땅을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 후대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 두 단계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출애굽해야 되고 출광야해야 되죠. 두 단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가든지 말든지 하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언약이고 피로 말미암은 그분의 언약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땅에서의 준비는 1장 7절에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 후대 관점으로 보면 이게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충만히 가득했더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들이 번성했다는 그 기록을 왜 거기다 써놨겠어요? 출애굽을 위한 준비예요. 공동체예요. 애굽에서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정신은 그대로예요. 몸은 분리가 됐지만 정신은 분리가 되질 않아요. 애굽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신분 출애굽이라면 이건 정신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자, 광야를 벗어나야만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땅에 오래전에 벌써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땅에, 그 말은 제가 늘 쓰던 대로 분양되고 등기 완료 다 돼버린 거, 아브라함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것인데 그 후대들이 그것을 이제 향유해야 돼요.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이미 우리 조상의 것이고 우리 것이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야 되고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를 반드시 벗어나야 되거든요. 언제 벗어나죠? 규모 갖추어야 벗어나죠. 이걸 차지할 만한 그릇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죠. 이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6월절날 밤에 피로 말미암은 단번에 영원한 사건으로 결론됐지만 이것은 그때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 지루한 기다란 역사입니다. 길갈까지. 길갈이라는 말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노예 근성이 이때 굴러간 거예요. 이때 끝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못 봤어요. 근데 후대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수치, 애굽의 그 부끄러움, 죄인의 근성, 그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 5장 길갈의 등 여기서 드디어 끝이 나요. 싹 굴러가 이제 제거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여리고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를 벗어나기까지 사역이에요. 이게 여기서의 핵심은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핵심은 민수기 14장 12절, 민수기 14장 1절 10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원망. 도무지 이걸 아무리 줘도 아무리 어지럽게 싸워서 이게 안겨줘도 이거 못 누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군대로 내가 일으키겠다. 나라란 말은 군대란 뜻이고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 나라란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RPC 운동. 왜 그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2단계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이걸 다락방에서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왜 우리가 타영하부 사역을 해야 되죠? 타영하부 사역을 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에게 언약된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라,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것으로 등기된 완료된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반드시 이건 되고야만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미 이것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응?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루터기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루터기가 회복될 그 시점에 세계복음화 본론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된 영혼들이 수가 늘어나지만 실은 광야를 벗어날 만한 것을 갖추기에는 시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체질과 습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 후대였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 부모님이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나와 내 후대가 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그게 언약 안에서의 타영아 사역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타영아부 사역이고 타영아 부모님들의 언약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딱 잡는 겁니다. 내가 이유가 있고 내 후대가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여기에 필요한 육아를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필요하게. 응답도 아닌데 육아지식 많이 가져봤자 골치만 아파요. 헷갈리기만 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천안 삼거리 가는 게 낫지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워낙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테 답이 중요해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 게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못해도 괜찮아요. 육아를 잘한 분의 사례를 볼 때 도전을 받지만 그거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다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시간표에 나에게 맞는 뭐가 와야 되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타영아 사역의 이해. 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규모예요.
규모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공동체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기보다 유대교라고 합시다. 유대교라고 하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앞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영유아 실험 통계 자료 나온 걸 봐도 유대인 영유아보다 동양인 영유아가 더 앞선대요. 개인적으로는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유대교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다른 민족하고 경쟁했을 때 뒤질 수가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규모는 탁월해요. 뛰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인데요. 이게 우리 RUTC, 이들은 회당 전략이 우리는 RUTC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모로서 내가 혹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RUTC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궤도를 딱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다락방에 들어온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수준이 낮다고 할지라도 그 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가가 같이 훈련받고 같이 아이들을 밀어 넣으면 이제 나오는 게 이 결과가 후대들이 나오는 게 이제는 수준들이 이 출발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듣는 메시지가 다르고 받는 훈련이 다르고 보는 비전이 다르고 다른 아이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아이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유대인 아이들이 뭐 별거 있나요, 사실은. GABM이 잘 만난 거고 그 공동체 규모 잘 만난 거고 회당 출입하다 보니까 탈무드 듣다 보니까 그 말씀 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남들 이방 다른 민족은 갖지 못한 어떤 규모나 수준을 이미 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지금 공동체의 규모를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후대를 회복하려면 교회마다 타영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주일학교 사역의 필수 사역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 이걸 안 보면은 이게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타영하부 사역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살려야 될 것도 많지만 성도의 후대,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출산율 높여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읍시다. 많이 낳읍시다. 따라해 볼까요? 많이 낳자. 다 낳은 사람들만 말하고 있지 지금. 낳을 사람들은 말 않지. 낳을 사람들은 자신이 없지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영하부 살려야 되고 성도 후대 살려야 되고 출산율 올려야 돼.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선교원과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래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걸 통과할 때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영하부 사역은 왜 필수냐면 근본 사역입니다. 타영하부 사역을 안 하고 근본을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타영하부 사역에 타영하가 뭔지를 모르고 근본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오늘 아침 저는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그게 5장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거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새벽에요. 영원한 내 구원의 근원 그리스도, 하늘의 근원입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근원이에요. 이 땅의 근원은 타영하입니다. 모든 것은 한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근원적인 사역 타영하 때부터 출발됩니다. 타영하 때에 제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오죽하면 여기서 광야에서 타영하 사역 시키는 겁니다. 모세 보고 이걸 살려야 된다. 성도의 후대. 이게 이제 다른 건 다 기가 막힌데 이게 이제 딸린단 말이에요. 좀 제 말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복음 믿어도 후대 잘 되는 집안은 따로 있어요. 그럼 복음 믿어 소용없게? 같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문에서 이어받은 그 규모가 승부를 갈라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이거래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후대 비전에 대해서, 회복의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세계 비전의 특징이 뭐냐,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 우리 특징은 이거죠. 특징.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 세계 비전의 특징이 뭐냐, 저 교회에 가면, 저 단체에 가면 복음과 전도 안에서 후대가 다 잘 되더라, 이 평가가 나와야 돼요. 이 평가가 나와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유대인은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 공동체 수준이 이미 다르거든요. 공동체 규모가 다르거든요. 유대인은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 2000년부터 인물 인명사전 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왜냐, 개나 고동이나 다 인물이니까. 다른 민족에 비하면 출발이 다르고 인물 수준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인명사전도 안 내요. 예전에 그전은 냈어 이걸. 우리 유대인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라면서 인물 사전을 편찬했어요. 2000년부터 안 내놔요. 왜냐, 경쟁이 안 되니까. 다른 민족하고 뭐 경쟁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우리는 거의 다 인물이니까.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들의 공동체 수준이 탁월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올라가 버리는 거, 그냥 수준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유대인의 강점이 뭐 대단한 예를 들면 우리의 목사격인 유대교의 랍비나 유대교의 랍비격인 우리 기독교의 목사, 이렇게 그 사역의 이렇게 그 차이를 보면, 이들의 유대인의 강점은 뭔가 하니 뭐 이렇게 막 웅변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뭐 토라 가지고 율법이죠. 율법, 탈무드 이런 거, 쉐마 이걸 붙잡고는 하여튼 부부, 가정, 부모, 그냥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이게 후대가 어떻게 키우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 최고의 사역을 추구합니다. 사역자로서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근데 부모로서의 성장은 거의 잘 사역의 핵심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알고는 있지만 변두리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좀 밀려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부흥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게 막 주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흥이 확 일어났다가 나중에 싹 꺼져버려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도 마게도냐, 소아시아, 유럽, 미국 이 지역까지 다 그래요. 똑같아 이게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확 일어났다가 싹 꺼져요. 지속이 안 돼요. 월드컵 찰 때 보니까 튀니지란 나라가 있습니다. 요새 안 보이는 보니까 벌써 떨어져 빗나 봐요. 튀니지란 나라 있었지요. 튀니지란 나라만 봤는데 경기는 안 봤지만, 그 튀니지란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거기가 어디입니까? 초대 교부 순교자, 그 유명한 트둘리안이 나온 곳이고 키프리안이 나온 곳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대단했습니다. 그 지역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로 눈물 흘려 기도한 곳입니다. 거기가 대단한 기독교 지역인데, 얼마 안 가서 지금 이슬람이 독버섯처럼 쫙 뻗쳐가지고 뿌리를 다 내려버리고 딱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 며칠도 안 되고요. 선교사 몇 분 왔다 갔다 하고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기독교 세력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토둘리안이나 키프리안 이런 위대한 순교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역사할 때에 아르투시 운동을 했더라면, 이 후대 렘넌트 운동과 아르투시 운동이 이 시대 살리고 우리 이 티니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뿌리내리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알고 이 운동을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그런 이슬람 같은 단체가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보십시오. 뿌리내리고 장악하는 단체나 이단이건 사이비건 단체건 보십시오.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가정의 교리가 있거나, 가정에 관한 교리가 있거나, 법이 아예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역의 제일 핵심에 두거나,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처리해버려요. 심지어 바울이 복음에 꽂힐 때 마게도냐 지역도 지금은 복음은 전혀 없어요. 왜요?
당시에 렘넌트 운동이 성도들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자. 세계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가장 전략의 몫이 어디냐? 우리 성도의 후대들을 전부 렘넌트로 살려내자. 이 운동을 강력하게 주사역으로 했었더라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어지간하면 밀리지 않습니다. 후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이게 강력한 무기요, 무력이요, 원수와 싸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사사기예요. 성도의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복음과 후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와 있는 건데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응답인데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출산율,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왜 쉽지 않은, 왜 이게 부담스러우냐?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 듣습니까? 현대 문화 메시지 듣습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전히 문화 메시지이지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2006년을 살지만 또 미국같이 문화가 가장 강한 곳에서 문화 핵심 그 지역에서 살지만 그들은 현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구약을 듣습니다. 예수님 난 마리아가 아이 몇 낳았습니까? 맞추는 사람 상 드릴게. 일곱이. 누이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이들 복수인데 딸이 최소한 둘이라 치고 딸이 넷도 될 수 있어요. 딸이 다섯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딸은 이름을 안 내놓으니까 그 당시의 그 사회 문화는 남자는 이름을 내지만 여자는 이름을 안 내니까 누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밑에 여동생들이 복수로 나오는데 최소한 둘로 치고 일곱입니다. 한나가 아이 몇 낳았죠? 6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기록 안 된 딸이 거기다 셋 더하면 8입니다. 9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애를 몇이 낳나? 지금도 그리 낳습니다. 6, 7, 1이 낳습니다. 많이 낳아야 세계복음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스운 것 같죠? 성도님들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 낳고 둘 낳고 이건 이 시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이 문화 흐름이고 또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일단 애 낳는 데서 우리가 져요. 유대인하고 붙으면 애 수가 일단 딸려 우리는 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왜냐? 이 후대를 우리가 많이 낳는 거. 유대인들이 왜 이슬람주의하고 이렇게 지금도 싸우죠. 오늘도 뉴스 들어보니까 말고. 아주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가지고, 유대인 하나를 누가 죽이면 반드시 보복을 하죠. 한국의 유대인 이스라엘 대사가 이런 말 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하냐? 당신들은 우리 입장을 모른다. 우리 유대인 한 사람이 이슬람 그 사람들의 100명, 1000명보다 더 중요하다. 억대로 나가는 이런 수많은 인구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불과 500만, 600만인데 우리 한 사람은 그들의 100명, 1000명보다 더 너무 중요한 수인데 우리가 한 사람 이러면 이건 큰일이다. 절대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를 잘 키우는 이것이 유대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땅을 많이 차지해요. 많이 낳고 많이 퍼뜨리면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계에서 땅을 증거하고 다스리라고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겠어요? 성령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왜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처음으로 난 인간 축복 생육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최초로 하나님 입에서 아담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노아 시대 심판 다 하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돼, 가나안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자손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강성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 회복, 그 다음에 후대 회복입니다. 이건 질적인 언약적인 회복이기도 하고 후대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수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아르듯이 렘넌트들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많은 게. 선교원과 학교 선생님들 애들 때리고 체벌하는 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하도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세워서, 유대인들은 학교 선생님 뽑을 때 첫 번째 뽑는 게 인성입니다. 첫 번째 치는 게. 물론 유대인 율법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알때 근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이 선생님 자질로서 가능한가 하는가를 첫 번째 저울질하는 것이 이 인성입니다. 인성 부분에. 우리가 선교원이나 학교를 세우면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타영아부 우리 엄마들, 부모들 육아에 있어서 어디다 초점 잡아야 되느냐? 인성입니다. 인성. 규모예요. 복음은 와 있고 또 오고 있고 들으면 되고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정말로 꽃피우냐? 복음 안에 주어진 이미 응답된 이 축복을 누가 발견하냐? 누가 향유하느냐? 규모입니다. 그게 규모입니다. 육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밤낮없이 부모님이 앉아서 지금 그거 포럼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틀림없어요. 제4과 전문성의 규모입니다. 우리 부모는, 타영아 부모는 불신자보다 더 나은, 이 나은이란 이 말은 더란 말이거든요. 비교되는 건데요. 나은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불신자보다 낮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불신자는 신앙생활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오직 이것만 공부하고 이것만 목적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우리보다 나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문제. 왜 그렇게 됐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잡아야 돼.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내 삶의 현장과 부부로서의 현장, 부모로서의 현장, 가정 현장, 후대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 그 현장에서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정말 차근차근하게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떠버립니다, 이게. 이 괴리감이 나와요. 복음은 정말 위대한데 내 이 현장에서는 거리감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괴리감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복음은 한 개도 모르고 이쪽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복음이 탁월한데 이쪽을 거의 시력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잘.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다뤄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 복음의 규모,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아마 많은 부분이 조명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성과 과학성, 이게 나오죠. 객관성과 합리성, 주관성과 내 전문성, 내 할 말이 전문성이죠. 그러나 남도 이해해야 되겠죠. 영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거 강습회를 들으셨고 또 테이프라도 들으셨다고 간주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증거가 먹히죠. 우리의 증거가 먹히죠. 7 렘넌트가 본 전문성. 성경의 렘넌트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던가? 언약 놓친 형들과 다른 시위대장, 보디발, 간원장, 바로 왕보다 다른 더 나은 전문성 가진 요셉.
애굽보다 더 나은 전문성 가진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디모데 7 렘드 쫙 나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요약해 드려볼게요. 절대성 우위와 상대성 우위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세상 불신자 타행아 부모님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거, 언약 전문성. 여기서 오늘 우리 이제 타행아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육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후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언약을 여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언약 먹고 사는 생리가 있고 언약 때문에 힘을 얻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와 내 후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 불신자와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복음안에서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언약 전문성.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 우위를, 육아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씩. 이거는 비교하지 마세요. 꼭 남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내게 적당하게 보여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7 렘넌트가 쫙 나왔는데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언약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셉 다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는 언약 전문성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전부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죠. 타행아 부모님들,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받은 축복입니다. 허감 세력은 자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이 네피림, 인본주의 네피림 인물 키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진화론, 다원론, 인본주의, 과학, 철학, 종교, 이건 전부 다 한 집안입니다. 마신의 집안, 마신의 가문입니다. 아니면 흑시 가문에도 좋고, 그 집안인데 굉장히 화목합니다. 굉장히 사촌끼리 얽혀가지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얽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식, 과학을 딱 접하지만 그 촌수를 딱 따져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 딱 나옵니다. 허감 가문, 이 마신의 가문에서 딱 전부 다 걸려 딱딱 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우리가 정당한 지식 같지만 촌수를 딱 조사해 보면은 이게 마신의 가문 촌수가 딱 얽혀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여러분이 책을 물어보실 때 읽으라고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론 그 권하기가 겁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런 족보 안에 들은 게 태반이거든요. 전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학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은 왕이기 때문에 다 쫄병들이 다 굽신거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물어보면 금방 깨달아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허감, 네피림, 엘리트 인물을 키워냅니다. 계속 키워내요. 세상이 쫙 깔렸어요. 유대교 보십시오. 육아와 교육에 이걸 가지고 인물을 계속 만드는 시스템, 인물 네트워킹 딱 돼 있고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특별한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냥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조직을 딱 갖추고 인물을 만들어내죠. 천주교,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전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유럽에 가서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려고 학교를 괜찮다, 소문 좀 괜찮다, 평판이 좋은 학교 두드리면 전부 다 어디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괜찮은 학교는 다. 데카르트나 볼테르나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 전 거의 이 출신들이거든요. 복음이 없죠. 또 믿는 사람들도 이실론자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앉았어요.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 사상이 뭡니까? 성경 갖고는 안 된다. 성경 말고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주장.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뱀의 메시지예요. 성경 말고도 하나님 그런 거 말고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게 과학이고 그게 철학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과학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거 정말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쏙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읽은 겁니다. 세상 속성이 쏙이는 거거든요. 엘리트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에게는 좀 오해하지 않는다면 좀 과감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물을 겨냥해라. 이 말을 오해할까 싶어서 참 겁나요. 왜냐하면 이 말 잘못 전달되면 또 희한한 투가 또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 후대가 노벨상 탈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아예 그들은요, 우리는 노벨상 하나 아직 못 탔어요. 제대로 된 거는요. 우리는 뭐 그게 하늘의 별처럼 뭐 유대인들은요, 발에 티끌처럼 생각해요. 이거 당연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벌써 공동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요. RUTC가 이걸 지금 접수해야 돼. 이걸 빼앗아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인물을 만드는데 국가나 미국 국무성이나 CIA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게 무슨 대기업체들이나 전부 한결같이 헤드헌팅하고 인물을 어떻게 빼앗아올 거냐, 인물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어떻게 투자할 거냐. 혈안이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으로서 인물을 키워내는 건 1500년도 나왔죠. 1500 몇 년도지? 36년도? 36년도? 그러니까 하버드 목사 세웠는데 자기 책을 다 기정하면서 세웠는데요. 이게 명문 사립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립으로 자리 잡았죠. 그보다 한 94년 앞에 94년 앞에 우리나라의 명문 사립이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잘 몰라요. 소수서원이라고 세워졌어요. 이 소자는 이어서 이어받아야 돼요. 이게 이 랩런트의 비전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말한 RBM 수선대오란 말이 그건데요. 이어받아야 돼.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지금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어받는 걸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미래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소수 이어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인재를 이게 공인된 한국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이황이 세웠죠. 태계가 세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우리는 인물을 정말 키우고 있는가? 교육부 장관 애들 학교에 급식 문제 생겼다고 교육부 장관을 왜 가르치웁니까? 교육부 장관이 애들 밥 먹는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가벼워야 됩니까?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교육부 장관이 들어오면은 대통령과 함께 똑같이 임기 마칩니다. 거의 지금까지 다 그래요. 클린턴 때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 김여정 정권 때 교육부 장관 5, 6, 7 다 가르치거든요.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인물을 키우겠느냐고요, 지금. 급식 문제가 나오면 미국의 만약 교육부 장관 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하이스쿨 애들이 총하고 돌아가 학교에 총을 빵빵 쏴가 애들 죽였다. 교육부 장관 목 날라가야 돼 회임시켜야 돼 해가지고 그 애들 지들 총싸움 했다고 큰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애를 죽였다 저들끼리. 큰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 날라갑니까? 아니요.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해요.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부 장관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야 됩니까? 급식 문제는 그 안에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고 교육이라는 무엇을 그 뿌리와 근본을 가지고 딱 잡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 인물을 안 키워. 못 키우는 거야. 인물 나오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임진왜란 보세요. 그렇게 일본은 확실하게 우리를 먹어야 되고 대륙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믿고 확실하게 우리를 건드리는데 너무 확실한 메시지를 이미 알고도 군사 안 키우는 거 보세요. 율곡의 말을 진작 그때는 못 알아듣더라도 이미 당하고 나서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키우는 거 있죠. 군사 안 키우는 거 있죠. 인물 나오면 다 잡아먹어요. 당파 싸움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한국 기독교인은 복음을 받아도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물 나오면 죽이는 그 인성이 그대로 나와요. 일본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 일본 크리스찬이에요. 미국 사람은 복음 받으면 미국 크리스찬이에요. 달라요. 각각 다른 그 다르다는 캐릭터가 뭔가 하면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렘넌트를 규모나 인성면에서 우리가 육아를 반드시 초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이미 오고 왔으니까.
우리 육아의 승부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나요? 인물을 안 키우잖아요. 임진왜란도 그렇게 당하고 또 정윤회는 그렇게 당하고 결국은 일제치하를 맞잖아요. 결국은. 그전부터 일본은 계속 를 건드렸는데 애도요. 지 비싼 또래가 자꾸 때리면요. 이제 좀 이게 좀 눈 똑바로 뜬 애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남지? 저걸 어떻게 내가 꺾지 저거? 내가 이렇게 계속 맞고 살면 되나 말이에요. 뭔가 자구책을 만드는 게 어린 애들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군사를 전혀 안 키워요. 인물은 다 잡아 죽이고요. 누가 크는 걸 못 봐요. 그냥 나오면 잡아 죽여버려요. 나오면 잡아 죽여요. 하버드대 보십시오. 얼마나 인물을 키워내나. 만약에 소수서원 같은 이게 공인된 사립이거든, 최초로요. 만약 여기서 정말 사립이에요. 명문이에요. 학생들 받아서 합숙을 시키고요. 거기서 아주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놓고요. 1:1 학습시키고요. 이게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버드는 이렇게 크는데, 한 100년 뒤에 선 하버드는 이렇게 지금 컸는데, 한국의 소수서원은 학파들끼리 싸워서 다 없애버려, 저들끼리. 학파들끼리 또, 이런 학파가 하나 생기면 또 옆에 하나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서 또 없애버려, 또 다. 참. 우리가 학교 세워야 되겠습니까? 안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되겠어? 안 벌어야 되겠어? 학교 세워야 되겠습니까? 안 세워야 되겠습니까? 꼭 세워야 되죠. 차별화된 학교 필요하죠. 왜냐? 후대를 키우려면 반드시 학교가 있어야 돼요. 학교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요셉, 모세, 사무엘, 여러분의 선배라고, 여러분 학번으로 치면 여러분을 바로 위 선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후배요. 그 렘넌트 계보를 이어갈 자, 동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어느 이게 여러분 다른 어떤 비교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길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들입니다. 그 동문이고, 여러분은 그 렘넌트 계보를 이을 자들이고 8번째, 9번째, 10번째 렘넌트 계보를 이을 자들이라 생각하고 나와 이 내 선배들, 이 찬란한 이 선배들을 생각해보고 길을 살리고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불신자보다 더 나은 전문성.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 부모님들. 유대인 부모들보다 불신자 부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전문성 갖도록 나름대로 기도 제목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타인과 부모는 기능의 전문성을 가져요. 기능의 전문성. 기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능하는 겁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을 기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능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학문, 우리가 일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을 기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시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합니다. 이게 1번에 보면 일과 지혜, 요셉이죠. 그 다음 학문, 모세죠. 3번에 나실인, 사무엘의 특징이죠. 다윗 믿음과 실력, 5번에 지도력, 미래의 눈 이사야, 학문 능력 복음 바울 디모데 7 렘넌트가 쫙 또 나왔습니다. 복음과 기능, 복음과 규모가 아닌데 쓰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우리 젊은 렘넌트들 잘 들으십시오. 저랑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한 발 앞서가야 돼요. 한 발 앞서가야 돼요. 직장인이 출근할 때 한 발 앞서가요. 10분 먼저 가고 10분 늦게 나오는 그게 한 발 앞서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 우리가 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무 신비하게, 너무 거룩하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는 똑같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규모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함께 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는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아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죠? 규모예요. 요셉이 이게 함께 하는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규모의 형통이 규모예요, 이게요. 복음과 규모.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그 함께 하심이 내 형통으로, 내 직장 현장으로 고들에게 나타나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다 맡았죠. 그 다음 단계 애굽의 살림 딱 지었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왜 그렇게 됐죠? 보디발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딱 떨어뜨려 보겠죠. 이 노예 요셉이 보기 좀 다른데, 이 요셉을 내가 가정 살림살이를 맡길만 한지 시험을 여러 가지를 해봤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덜렁 세워놓고 네 우리 살림 다 맡아라, 키를 다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질 않죠. 시험을 하죠. 동전을 더 지나가다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 이게 규모가 안 돼 있거나 진실하지 않으면 동전 주워가지고 횡재다 오늘 패 호주면 딱 집어넣고 룰루랄라와니. 이게 뭐 눈가 사탕 삼을 데 없나 어디 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워가지고 이게 주인이 흘렸구나.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성실과 진실과 규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된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살림 네가 다 맡아라. 나중에 애굽 살림 다 맡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함의 해석입니다. 그걸 잘 모르면은 함께한다는 것을 둥 띄어버려요. 둥 떠서 그냥 그걸 막 믿기는 믿는데 이게 규모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복음은 빛이에요. 성령은 빛으로 역사해요. 나를 비춰줘요. 이 말은 오해는 물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럼 기능이나 규모에서 좀 똑같아야 되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꼭 내게 맞게 이렇게 역사해요. 내 형편에 맞게. 막 채찍을 내리치면서 막 똑바로 정신 차려 막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편하게 아름답게 평안 주시면서 우리를 다그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에 골머리 아픈 것, 뒷골 땡기는 그런 고민 말고 생명이 이르는 고민,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고민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에게 필요해요. 후대 비전 딱 놓고 같이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올여름에 응답받자. 부모님 육아하는데 현장에서 다음에 말씀드립시다. 같이 이 부분은 규모 얘기 한참 얘기할 거거든. 지금 제가요, 분내는 것부터 일단 고쳐야 돼요. 화내는 거. 부모님들 아이 키울 때 지금 임신부나 젖먹이는 부모님 일단 딱 고쳐야 돼요. 분내는 거, 화 잘 내는 올여름에 그거 잡아 목을 졸라서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걸 안 고치면, 이게 규모인데 응답을 안 받으면 육아가 일단 육아는 접어버려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화를 낸다든가 성을 내버리면 일단 육아는 어려워져요. 그 권위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훈계가 되질 않아요. 이제 그 다음은 악을 써야 되고, 악을 써야 되고, 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개 엄마들이 지가 먼저 자빠지죠. 너 하다가 엄마가 다 뒤집어 버려요.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열받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걸 잡아야 돼요. 유대인 부모님들 화 안 낸대요. 5번, 6번 반복 애가 문제를 저질러도요, 화를 안 낸대요. 이게 육아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화 낼 때도 있죠. 훈계할 때가 있죠. 그런 걸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복음을 받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올여름에 육아 환경, 정말 이걸 올여름의 주제거든, 이게요. 기도하다 보니까 부부에게 이게 딱 코드가 와야 돼요. 여보, 오늘 올여름에 우리 이거 고칩시다. 이거 응답 딱 받읍시다.
올여름 이 여리고를 이거 아주 그냥 작살냅시다. 이렇게 하고 둘이 합심해가 기도하고, 서로 실수해서 넘어지면 서로 도와주기로 하고, 옛날에는 서로 비난, 에이구, 꼴 좋, 에이구, 봐라, 네가 뭐, 이러지 말고, 이제 서로, 돕는 역할이 있거든요. 서로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 서로 의논하고 해가지고 서로 세워져요. 이게 안 세워지면요, 랩런트 크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육아 전문성. 일, 학문은 요즘 애들 말로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에 대해서도 뭔가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점수 내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일, 공부, 나실인, 신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할 때 단번에 승리해버려야 됩니다. 단번에. 왜? 복음 있잖아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너무 무대가 잘 돼 있어요. 무대는 까맣게 어둡지. 서질라이트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와 있지. 나는 복음이 와 있지. 빛이란 말이에요. 까만 어두운 밤에 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 잡으면은 나 때문에 기독교 안 되는 거고. 왜냐? 너무 돋보이니까 기독교라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제 이리 되고, 이게 약간만 복음으로 딱 잡아버리면요, 현장 정보 금방 됩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몇 개월 안에 회사에서 완전히 딱 잡아버려야 돼요. 됩니다. 왜? 복음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과 규모가 약간만 응답받으면요, 대번에 딱 돋보입니다. 사장이 딱 보디발려 딴 눈은 다 삐어도요, 요셉 이하가 별나고 정말 특출한 아이라는 거 눈에 금방 띄어요. 이 아이를 내가 우리 살림 맡기면 된다라는 게 왔어요.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러거든요. 불신자 그거 하나는 잘 비나 봐. 딴 건 안 봐도, 못 봐도 보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사장 직장은 보입니다. 제가 직장을 해봐서 알아요. 제 말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1년 안에 직장 안에 완전히 돋보이 딱 독보적인 존재가 돼. 떠들지 않고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거기서 막 떠들 그러지 말고, 누굴 퇴출시키가 골라내는 게 기독교인들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소. 배경이 다 속이려고 그러는데 어두운데 우리는 뭐 얼마나 좋소. 조금만 응답받으면 금방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승진시키면 우리 회사가 되겠다, 딱 판단이 나와야 돼요. 그게 3번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출근하는데 10분 늦게 오고 퇴근은 10분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 사정이 찍어놨다가 저거 나중에 빨리 빼야 되겠다. 물론 일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일은 눈치 보면 오고. 일본 사람들 안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전문성, 정확하고 큰 믿음, 전부 다 영적인 전문성을. 그 다음에 기도의 피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과 예배. 타영아 부모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 키우다 힘들 지쳐버려요. 병원이나 몇 번 쫓아다니고 애가 막 좀 더 크면 클수록 이제는 20개월 이전이야 이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이제 삐딱한 소리나 뻑뻑 해대고 싫어 해대고 자꾸 대들고 이러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지친단 말이에요. 뭐 둘이나 셋이나 키워본 사람은 이제 막 아주 단련돼 가지고 숙달돼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알고 있지만, 첫 애 키우는 사람은 몰라가 당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퍽퍽 그냥 마음바닥은 그냥 여름 가뭄에 그 뭐 논바닥 발라질 때 갈라져 버리고 뿌덕뿌덕 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런 분 계시면 오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 예배 와서 꼭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 와서 힘 못 얻으면 갈 데가, 노래방 갈래, 볼링 깨러 갈래, 어디로, 저 현충 가서 산소 마시면서,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를 불러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마지막 은혜인데 하나님 얼굴 악마하는 예배인데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어디로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에서 힘을 못 얻으면 그냥 쓰러지는 게 지쳐요. 그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은 말씀 잡고 성령 충만 받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 개인적으로 힘들 땐 3일 1조 이렇게 조를 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태영아부 다락방이 있듯이 3일 1조 정도 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가만 보니까. 5인 1조 정도 해놓으면 모이는 게 한 10인 1조 되고, 15인 1조 정도 되거든. 둘 달린 애들 둘 데려오고 심하면 셋 데려 와버리고 이러면은 5인 1조가 안 된다고 이게. 너무 박작지근해서 정신하다. 그러니까 3인 1조 정도 해가지고 그런 부모님들끼리 서로 힘드니까 기도 딱 짜고, 정말 태영아 이 육아 시기에는 꼭 승리하십시오. 제가 남자가 이런 말에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 저 합니다. 태영아 육아할 동안은 정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힘든 걸 저도 옆에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좀 알잖아요. 그때는 잘 못하고 인자서 안다고 큰 소리 치네. 아이, 정말. 가만 생각해보니까 부끄럽네. 그때는 한 번도 모르겠다. 이제 안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저를 여자를 만들어 주시든가, 임신을 되게 해 주시든가, 내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하는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시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의 기도를 전문성 갖춘 후대 여러분, 전문성 갖춘 후대. 영적으로 여러분 유목사님 간혹 그런 통계 자주 언급하세요. 인용하세요. 학생들 10%가 되고 50% 방황하고 40% 포기했다. 일리 있는 통계예요. 그런데 이 10%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 들으면 뭐 생각이 납니까? 50%, 40%는 제기랄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살 때 막 포기한가? 제기랄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아고. 50% 이게 제일 방황해요.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딸리니까. 일단 학벌이나 수준이 이게 실력이 딸리면 일단 입지가 좁아져 버려요. 아무리 주여 해서도 현장 가면은 자기 입지가 작고, 일단 쓸 자리가 좀 적고. 평생 가거든 이게요. 평생 갑니다. 심하면 대물림 됩니다. 계속. 부와 가난이 세습됩니다. 대물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조금 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악을 좀 쓰고 싶은데, 조금 더 덤비거나 극성부리거나 허황된 그런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 언약 안에서 정말 이런 공동체 세계복음화 비전 때문에 언약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10%의 비전을 가져야 돼. 내 후대가 세계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 많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10% 안에 들게 해보자. 이런 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종교 이런 거 말고 정말 복음에 담난 10% 안에 들도록 해보자. 이런 거 목표 한번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0%만 된다니까 지금. 거의 제자리 집 앞그릇 잘 챙기고 지자리 딱 닦아나가는 게 10%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 세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기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대가 10% 안에 들도록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거 좀. 내 형편에 맞게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괜히 용 쓰다가 또 일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못하고 한번 용 써볼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무리수가 따를까 봐서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서. 우리 후대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 전문성. 창세기 1장 27절은 영적인 전문성이고 28절은 육아 전문성이죠.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 은혜로. 이것은 육아와 교육, 실력이 이 부모가 이 27절 복음으로 형상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28절을 응답받아야 돼요. 생육을 응답받아야 돼요. 온갖 지식이 많아도 세상에 얼마나 박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건 몰라요. 육아는 몰라요.
아무리 전문이 많아도 육아는 몰라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지도자도요, 이거는 간과하고 지도자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배신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집사에게, 감독에게, 지도자에게 이 자기 집을, 자기 후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했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간과해버린 거예요. 저는 외치고 싶어요. 정말로 이 연사 외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 신학교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후대 육아 교육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지도자의 필수라니까요. 근데 이건 안 가르치거든. 일반 사람이 뭔지도 몰라. 일반 대학은요. 인간의 영적 존재, 태아 영유아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신학교에서는 인간 육아를 안 가르치고, 이걸 모르는 일반 학교에서는 유아 교육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답 나오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인간 육아가 뭔가 가르쳐야 될 유일한 곳인데 안 가르치거든요. 제가 그럼 전혀 안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에게 이어받은 거 그대로 하는 수밖에. 복음바 제가 분명히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큰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빼먹습니까? 이건 성경을 배반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키워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세계 현장 접수는 간단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자꾸만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살아서는 잘 되지요. 뒤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왜 성공할 수 있죠? 육아 전문가가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우리 동네 사신다 그래도 득볼 텐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동네에만 사신다고 해도 얼마나 득보겠어요? 가서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분은 아버지라. 육아의 최고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타영아 부모님들.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자식을 키울 줄 알아요. 아들을 낳을 줄 알고 후대를 통해 일하실 줄 알고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육아 최고 전문 서적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할 때도 늘 걱정스러운 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전문서적, 육아 전문서적이 성경인데 이걸 제대로 안 읽고 다른 전문서적을 찾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예요. 너무 바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지금? 여러분, 이미 받은 축복 발견해라, 성경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 발견해라, 성경입니다. 이미 받은 내 후대를 놓고 말하자. 내 후대 응답, 이미 받은 후대 축복 발견해라, 언약입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걸 모르고 자꾸 뭘 받으려고 하니, 어딜 뭐 찾으려고 그러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본문을 마지막 좀 설명드리려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마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지고 하와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에 더욱 악해져서 사기꾼, 유혹자, 뭐라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집안이 그래요. 저들끼리 속이고 지들끼리 쏟고 막 지들끼리 야단이에요. 이게 세상 특성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한 사람이 능동태가 되면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지가 쏘가요 또. 그게 세상에 실컷 배우고 남 속이고 지도 지식이 지가 쏟고. 이게 세상 속성이. 마귀가 지가 결국 쏟거든요. 결국 지옥 가거든요. 지는 자기가 메시지가 될 줄 알았죠.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뭐가 될 줄 알았죠. 여자 우선은 자기 골통 깨는 걸 결국 자기가 당하는 속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에서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걸 내놓은 이유가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어려서가 뭐죠? 저는 예전에 이런 거 몰랐는데 이 후대 붙잡고 나서부터는 이런 단어 나오면 세밀하게 살펴봐요.
분명히 이 단어 속에 태아가 들었어요. 영유아가 들었어요. 이 단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 어려서 그러니까 태아 영유아 때 성경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입니다. 그때 칩을 탁탁 박듯이 그 태영아에게 성경 말씀을 심을 때예요.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 그걸 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 가문이 그런 거예요. 집안이. 예. 성경은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성경의 규모가 나와요. 성경으로 규모가 나온다. 성경으로 우리 수준이 나온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오늘 시간 다 가서 설명해. 이게 성경이 세상의 책과 다른 점, 세상에 어떤 전문서적 가무 하나도 성경 하나 당할 수 없다는 점, 내 집안에 성경이 있다는 거, 내 지금 타영아 부모님의 손에 성경 쥐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내 육아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인가를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 이거 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진짜 태영아 부모님들 이거 읽고 이거 들으면서 은혜를 진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지난 참고서 헌책방에 돌아다니는 책 정도로 생각해요. 시질 지난 참고서 있잖아요. 그런 거 돌아다니는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니요. 파세요. 오늘부터 부모님들 집에 가 뭐 해요? 성경 파세요. 온전하게 하는 책. 우리 후대를 온전하게 하는 책. 우리 후대를 시대적인 인물로 만드는 책. 우리 후대를 정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성경.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딴 거 없어요. 오늘부터가 파세요. 성경 파세요. 메시지 받은 그거 딱 잡으세요. 아멘? 그러고 나서 반지성주의자 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문도 인정하고 다른 책도 인정할 만큼 넓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학문이고 뭐고 제대로 응답이 안 돼요. 빗나가 버려요. 자, 이 시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같이 하고 싶네요. 우리가 최고의 남편은 안 돼도 괜찮아요. 최고의 부모, 제가 악을 쓰사도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나 언약 안에서 자신감은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캥기지 말고 눌리지 마시고 염려지 마세요. 복음이 와 있잖아요. 평안한 답을 내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후대를 축복할 수 있다. 내 축복을 받지 않고 어디서 받겠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육아에 임하시면 기도하시면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 단체의 렘넌트 운동, RDC 운동 이거 이해하고 내 후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의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건 차츰 가면서 응답 발견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언약의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부모 이후 그것만큼은 전문성 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